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어린 다윗과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서로 대결을 하는데 그때 다윗이 이기게 되죠. 준비했던 그 조약돌을 물매에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이 그 돌에 맞고 이제 쓰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이었던 그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중심에 이 다윗이 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큰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그 위기가 아니라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기회가 되고 또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과 또 사울왕이 신망을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제 그것을 또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또 이제 되는 내용들이 또 뒤에 나오게 되죠. 전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중심에 뭘 보셨습니까? 그의 성실, 또 그의 순종을 보셨죠. 전혀 양이나 치고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그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이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시대에 다윗이 되고 또 우리 가정에 내가 다윗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내가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가 성실을 다하고 또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에도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일련의 전쟁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중심을 보세요.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실 때 그냥 사울을 택한 게 아니었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의 겸손,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의 모습, 또 선지자를 찾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충성을 다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 대신 다시금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왜 그 가운데 저 베들레헴에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그 양이나 치는 그 목동인 다윗을 왜 선택하셨는가?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분명히 보셨고 그 중심이 어땠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요. 3명이 참여를 했는데 음식을 아버지가 갖다 줘라. 그래서 전쟁하는 그 엘라 골짜기로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골리앗이 막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 앞에 딱 가서 이 말을 하죠. 위에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울왕 앞으로 그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면서 왕 앞에서 어린 다윗이 이처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내가 왕 앞에 서든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서든 다윗은 담대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그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가서 섰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읽었던 45절, 46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 담대합니다. 그 46절에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앞에 보면 그 골리앗이 어때요? 키가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2m가 넘어요. 여러분 혹시 그 농구 선수, 배구 선수 이렇게 본 적 있나요? 예전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그 배구 선수입니다. 프로 배구 선수예요.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선수인데 TV에도 이렇게 자주 나와요. 국가 대표도 하고. 그 집사님, 권사님 이제 아들이었는데 명절 때면 한 번씩 교회를 와요. 이제 집에 오니까. 근데 정말 키가 크긴 크더라고요. 2m가 조금 더 되는데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 예배당 문을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 머리가 다니까.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막 진짜 손이 이만한 소뚜껑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배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 이 골리앗은 지금 여기 나온 거면 2m 97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인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골리앗 거인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네 목숨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다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위에 다시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위에 26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26절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양을 칠 때 그 사자 곰이 와서 뭐 양을 공격할 때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처럼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어린 내가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수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알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살아계시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어머니,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은 사실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이미 살아계신 분을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죠. 다윗은 다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심지어 그 왕에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걸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도리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성도의 삶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45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이 갑옷 또는 이 투구, 칼, 창 이런 것은 어때요? 너무나 중요하죠.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이고 또 싸워야 할 그러한 무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그 왕의 갑옷을 주고 칼을 주었지만 그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양을 칠 때 썼던 물매와 또 조약돌 몇 개뿐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맨몸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확실한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또 골리앗은 입지 않았던 그 갑옷,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무기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45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갑옷,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적이 불화살을 쏴도 칼을 휘둘러도 끄떡없는 그런 갑옷이고 또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보여준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갑옷과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멋진 갑옷, 또 투구와 무시무시한 검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물매와 조약돌 몇 개밖에 없지만 우리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도 나아갈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갑옷을 입고 그 칼을 차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린 다윗이